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성전에 그 법궤가 들어있는 성전이 보였다 그랬죠. 거기에서 우박과 막 지진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는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 큰 음성이 나서 그 7 천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이 들려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순서적으로 천사들이 대접을 땅바닥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지구 위에다가 쏟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이제부터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 첫째 대접 재앙이 이 땅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악하고 독한 헌대라 하면은 그 우리가 옛날 말을 말하면 부실험이고요. 이 부실험이 현대 지금 이 현대 시대 속에서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는 그 헌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암 종류예요. 암이 온 몸이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암이라는 것이 압박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피부암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한테나 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666표라고 그랬죠? 666표 받은 사람들한테만 이것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666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해서 그 우상은 뭐냐 하면은 매매 그 666표 받고 컴퓨터 앞에 가서 매매를 하고 컴퓨터 앞에 우리 왜 마트나 백화점이나 물건을 사고 나서 계산대로 오죠. 계산대로 오면은 그 계산대에서 컴퓨터가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다 삥삥삥 하면서 찍는 거 봤죠? 그 삥삥삥 하면서 찍는 그것이 지금은 그 물건만 그렇게 찍는데, 이때는 벌써 이미 이 환란 때에는 그 물건에다가 찍는 게 아니고 물건에도 물론 찍겠죠. 물건도 삥삥삥 찍고 마지막에 카드를 내죠. 카드를 내야 되는데, 카드를 내든지 현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카드를 내든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이 손바닥에나 이마에 박았는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해서 뭐냐 하면은 그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삥삥삥삥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내 몸을 갖다 대야 돼. 마지막으로 몸을 갖다 대기 위해서는 그 기계에다가 이마를 대려고 하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겠습니까? 안 구부려야 되겠습니까?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삑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 내 속에 있던 이 아주 요 마이크로 필름이 있는데, 마이크로 필름이 얼마만 하냐 하면요, 손톱 여기 요쪽에 살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손톱 눈이 있죠. 요거보다 더 요거는 저는 조금 크게 나왔는데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크게 나와.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속에 하얀 거 요 반달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손톱 다 들어봐. 여기 있죠. 그 중에서도 좀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요 두 번째 손가락이 조금 작은데요. 두 번째 손가락에 요거만한 거, 큰 거 반달만한 이 까맣게 큰 거 이거는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 이 흰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손톱 뿌리가 그만큼 바깥에 나올 정도로 이거는 건강하다 하는 뜻입니다. 나 오늘 조그만 거다 가르치네. 이거는 이 설교와 관계없는 것인데 그래도 관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이크로 필름이 고트럭이나
요렇게 눈 쌍꺼풀만한, 쌍꺼풀보다 더 작은 것 같은 곧다랗게 생겼는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마에 꽁 박아 놓든지 오른 손바닥에다가 꽁 박아 놓든지 하면 그 필름이 있는 그거를 컴퓨터에다 대줘야 돼.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거기에 이제 뭘 발사시키냐면은 전자력을 발사시켜야 돼. 전자력. 그 빨간 불 같은 것이. 그것을 발사시키면 거기 이제 딱 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나와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그 얼마에서 이거를 인출. 이제 그래서 거기서 명색은 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신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마귀 루시엘도 온 세상을 만드는데 정직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자기도 노력을 해요. 정직하고 바른 세상, 투명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도둑놈이 생기고 산적과, 옛날에는 산적과 또 도적과 해적과 뭐 여러가지 그런 적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시기에 뭐 깽단도 생기고 지금 무슨 집단이 생기고 아주 뭐 마약단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음흉한 집단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 자체가 가서 몸 자체에다가 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적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세상에서 펼치는 이 세상 프로젝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요거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았는데 여기 마이크로 필름이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되죠. 피가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걸 싸서 또 컴퓨터까지 이렇게 펼쳐나가기까지 해서 이걸 사람의 몸에 여기까지 거기 아주 유해 독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맞았는 사람이 그거를 맞았는 사람이 지금도 연구를 했는데 그거 맞았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연구 속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이 필름에서 대단한 그 유해성이 유해 독성이 이 몸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맞았는 짐승도 막 거기서 몸이 뭐 암 같은 부시름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연구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연구 중에 있는데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봐도 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무슨 운전 면허증 시험 문제같이 완성 면허증 완성 단계에 왔지는 않지만 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아주 지금 흉악한 시대가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또 발췌를 하면서 그런 비밀들을 파헤쳐내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천한 자와 귀한 자가 섞여 살듯이 그러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업무를 파헤쳐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은 계속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도 밥 한 숟가락 먹고 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는요 아주 사망의 그늘이 아주 이렇게 점점 그늘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을 물리치려고 발광하지만 그 발광하는 그것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광을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이 막대한 불안감과 또는 그러한 것들의 대단한 호기심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이 발광하는 그러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시 연구하는 그 발광하는 사람들도 실상은요 다 뭐냐 하면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게 진정한 목적을 아는 것이 있느냐?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옛날에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잡아먹고 뭐 발굴하고 난리를 치면은 뭐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그 완전한 나라가 되지는데 하나님 없이 이 나라만 일본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거기 완전하게 못 건져내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두동강이 나고 세동강이 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아멘. 그래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 이 악하고 독한 헌드락 하는 것은 피부암입니다. 피부암이요 또는 뇌암이요. 왜 그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늘에는 그 짐승의 표를 만들기 위하여 이 마이크로필름이라는 요런 까만한 것들을 이거 모양은 요 손톱 눈만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이요 엄청난 그 속에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뭐냐 하면 우리의 호적 초본, 호적 등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에 등등등등 모든 자격증 자격증이 뭐 하나둘입니까? 엄청난 많은 12가지의 120가지의 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많을수록 이 내용물이 커져요. 커지고 그러면서 또 뭐 엄청난 또 여러가지 또 재산 그 뭐 주소지 또는 그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다 입력을 시켜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입력시켜놓는 그 마이크로필름이니까 그럼 요 눈만한 속에 요런 엄청난 그것이 깨알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글자가 들어가지고 그 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은 뭐 컴퓨터가 또 화면을 또 넓히면은 또 보는 사람이 또 볼 수 있게 글자 사이즈가 그렇게 나오게 돼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스템적 세상이 벌쳐지는데 그런 독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연구와 또는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런 그 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프리미엄 가스라고 들어봤죠? 프리미엄 가스가 있어요. 이 가스가 대단한 독소인데 이게 이제 온 지구 위에서 떠돌다가 지금 이게 얼마나 독한지 공중 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 대기로 올라가면 공중 대기에서 저 위에 푸른 창공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구 바깥에까지 이 연기가 올라가. 지구 바깥에까지 연기가 올라가면은 그 위에 그 성경에 보면은 입궁창이라고 있어요. 입궁창이 그게 영어로 말하면 오존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궁창을 뚫었어. 벌써 이미 입궁창이에요. 몇 군데가 뚫어졌냐면은 뉴스가 나왔는데 3군데가 뚫어졌대요. 입궁창이 벌써 3군데가 뚫어져서 저 프리미엄 가스가 입궁창 오존층을 3군데 뚫었다라는 것은 지금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에서 뭐가 뚫었느냐? 프리미엄 가스가 뚫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과학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 과학을 중지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지금 바이오로 한참 지금 대단한 그 클라이막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지금 이 과학으로 인하여 프리미엄 가스를 올리면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은 복제인간. 아직 복제인간을 만들기는 했지만 완전한 복제인간은 아직 덜 돼서 그래서 그 완전한 복제인간을 하고 또 하나는 복제인간 하나 하고 복제인간과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기억력이 지금 많이 없어진 관계로 이걸 완전히 애우다시피 하는데 그래 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중요한 거 그게 복제인간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제인간 그래 복제인간 만드는 거와 복제인간은 과학으로 만들고 그러한 그 속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정치는 바야흐로 지금 뭐예요?
세계 단일 국가, 세계 단일 국가 알죠? 이시 공동체의 이후 공동체의 총통이 지금 딱 올라오는 동시에 세계는 세계 단일국이 됩니다. 단일국이라는 말은 이 얼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홍인종 어떤 종자가 틀리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세운 모든 나라는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국가가 세워지면서 이제 온 세상에는 이제 막 그 지난번에 또 뭐 우리 아들한테 내가 또 뉴스를 들었는데 뭐 저는 뭐 듣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그래 이제 그냥 전화서 한 대화 한 두 마디 하면서 그 지금 이제 그 단일 국가가 세워지는 동시에 단일 국가의 총통이 뭘 하느냐 하면 큰 일을 하나 하는데 이 온 지구의 인구를 90%를 다 죽여버린대요. 90%를 죽이면 남는 게 몇 프로가 남냐면 10%만 남아.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 단일 국가가 되는 동시에 세계 인구 90%가 죽인다면 인간 그 짜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 다 죽이고 살려놓는 거는 뭐만 살려놓냐면 카이스 같은 그런 이 지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얽히고 설킨 사람만 살려내고 그 외에는 몽땅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서 10%만 남겨놓고 그 10%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쾌적하게 만들고 그 10%가 남아서 저것끼리만 잘 묵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구 90%를 죽인다 하면 이거는요 엄청난 지금 그 음모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면은 짐승이 그 이후 공동체 총통이에요. 이 총통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평안타 안전타 밥이나 먹고 그저 뭐 오늘 내 뭐 몇 푼 20끼네 뭐 됐다 뭐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는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러한 뉴스가 이렇게 들려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이렇게 올 때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에도 들림받아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많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천만금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림받아 이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론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7년 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요 일이 바로 생기기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보고 전천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의 논론에서. 그럼 전천년설이다. 자 그러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 없다. 몽땅 다 당해야 된다. 요런 것은 뭐냐? 그건 무천년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야? 응? 허천년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다 지나가고 끝머리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어쨌든 간에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그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일이 되기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전천년설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험악한 날을 너에게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계시록 초장에 우리가 읽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봐서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자, 계시록 3장 7절에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인내를 이루어야 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죠? 내가 또한 내는 누구예요? 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를 지키어 무슨 때?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라고 했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제시켜 준대요. 그러면 그 시험의 때가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요, 시험할 때라는 것은 666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은 능력,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요 정말 인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한없이 정말 그 능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에는 불같은 분노를 담고 있어도 겉으로는 평안한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자비로운 얼굴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건 능력이 뭐 은혜로 능력이냐? 악적인 능력이겠죠. 악적인 능력도 그렇게 능력이다 이 말이지. 그래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능력인데 그리고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 한 푼도 없지만 천만금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그 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나의 마음의 여유, 이 여유가 있는 심령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또 인내,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자자무리한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중을 뛰어오르고 지상 위에서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절대로 적군한테 손톱하나 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능력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능력도 없고 실제로도 가진 것도 없어도 뭐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내를 한단 말이죠. 인내. 그 인내를 이렇게 해나갈 때 누가 돌봐주고 누가 다 이루어주느냐? 나의 잘난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이러한 그 약속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요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요거는 바로 7년 대환란 때 어느 때쯤 경쯤이냐 하면은 후 3년 한참 후 3년 반을 지나갈 때가 요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 후 3년 반 얼마 정도 되는 거 알겠죠? 7년이라는 말 속에서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것은 한 5년 정도나 6년 정도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7년이 다 돼갈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네끼리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때에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런 것이 이렇게 나거들라. 때가 다 됐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하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인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인내를 가져야 되지만 7년 대환란 때는 더 인내를 가지고 플러스되고 가중된 인내를 가지고 그때 우리의 이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 아까 보니까 어디다 쏟았습니까? 땅에다 쏟았죠. 땅은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다에 쏟았다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후 3년 반이 될 즈음에는요, 온 세상의 영들이 다 죽는다. 생물이라고 생겼는 것들도 다 죽고, 생물이라 하는 말은 꼭 사람의 영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밖에도 이 세상에, 사망의 그늘이 온 세상에 덮어져 오는 그러한 때다.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말씀,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한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고 셋째, 그렇게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로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이거는 무엇이냐? 셋째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죠?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았어요.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강하고 물은 뭘 상징하느냐? 강과 물은 진리의 생명의 그 원천적인 말씀이었어요. 진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도덕이요, 또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도덕적 근원 인간의 그 기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하면요, 이 강과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물, 한마디로 생명물이에요. 강 이하 모든 물은 생명의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8장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봤던 거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 10절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절이네. 자, 8장 10절에 여기도 몇 번째 천사입니까? 세 번째 천사죠. 아까 거기도 세 번째 천사고, 자, 세 번째 천사가 이때는 무슨 재앙이었죠? 나팔 재앙이었어요. 오늘은 지금 무슨 재앙입니까? 대접 재앙이고, 자, 나팔 재앙 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어디야? 강도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별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쑥이라고 그랬죠? 쑥이라 하는데 쑥은 뭡니까? 쑥은 씁니까? 답니까? 고소합니까? 쑥은 쓰죠? 그래서 쑥은 써서 다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쑥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의 말입니다.
쑥종류 육모초라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저는 쓴 거는 정말 또 좀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서 근데 쑥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대단히 좋아하더라고. 제가 어느 날 옛날에 좀 오래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 시절인데 제가 집사님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이제 대접을 한다고 집사님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하면서 제가 정말 귀한 밥상을 차려놓겠습니다 이카니기라. 그 귀한 밥상 뭐 제가 귀한 밥상에다 연연하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겠지만 그거 귀한 밥상이라 하니까 뭘 차려놓고 귀하다고 말을 할까 하고 이제 아무튼 그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상을 막 이빨 큰 상을 차려놨는데 몽땅 다 쓴 반찬 무슨 반찬 뭐 난 이름도 다 몰라. 하여튼 쌈 싸먹는 것도 씹은 거 무쳐놓는 것도 씹은 거 찍어 먹는 것도 씹은 거 국물 난 것도 씹은 거 이거는 이파리예요 이건 무슨 이파리예요 이건 무슨 이파리예요 나는 뭐 알도 못하는 이파리 다 갖다 대주는데 내 속으로 최악의 날이로구나. 난 최악의 날이라 했어. 우리 정말 싱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 쑥떡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요. 떡은 뭐 우리는 절편이라든지 하얀 떡가래 뭐 그런 거 뭐 떡은 또 원래 떡도 잘 안 좋아하지만 지금은 늙으니까 떡도 먹게 되는데 주장 하얀 떡을 아이고 또 그래가지고 또 쑥을 가지고 또 쑥떡도 해놓고 몽땅 다 이 상에는요 절대로 어떤 다른 반찬은 없어. 쓴 거 아니면 그 상에 못 올라갔어. 그게 귀한 밥상이래. 뭐 그래 내가 이해는 하지. 귀한 밥상이구나. 참 귀한 밥상하고 나는 귀하지는 않은갑다. 귀한 밥상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네. 그래 이제 속으로 그것도 속으로 겉으로는 아유 맛있네요. 아 이게 삼사브리야 이게 않다. 야 나도 참 연극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내도 아우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아 사사브리 향기 맛있죠? 그거 잡고 싶다 보면요 쓴 거 속에서 단 게 나와요. 그래? 쓴 거 속에서 단 거 나오기 전에 막 넘겨치는 것부터 먼저 하룻밤에 단 거 나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러면서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의 기억이었어. 그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쓴 것이 좋습니까? 쓰다는 것은 인생에서도 쓴맛 단맛 하는데 쓴 것은 어디로 쪽으로 갑니까? 화 쪽으로 갑니다. 단맛은 어디 쪽으로 갑니까? 복 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랬어요. 쓴 거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래 이제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래. 자 이 물들은 뭘 상징하느냐? 이 물들이 바로 이 물샘이 10절에 나오는 물샘과 이 물들은 강들의 3분지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의 근원을 상징해. 생명의 근원, 영생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마지막 말세, 요거는 나팔 재앙 때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나팔 재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 시대에서 지금 천사가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냐 하면은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셋째 천사는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안 불었겠습니까? 불었죠.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가 쑥이라는 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쑥이라는 그 하늘에서 쑥이라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쑥이 돼가지고 온 물샘에 떨어졌다는 말은 별은 무엇이냐? 별은 하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 진리의 사자. 진리의 사자인데 이것은 진리의 사자가 아니고 진리의 사자를 가장한 비진리의 사자인 거예요. 비진리의 사자가 모든 이거는요 저는 뭐 꼭 우리 기독교 예수교 이 성경 이걸 갖다가 중점으로 하긴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고 불교나 또는 불교 외에 많은 각기 종교들이 있죠. 이 땅 위에서는요 이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또는
저 부처 두 개예요. 저게 다른 그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뭐냐 이렇게 마호메트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불교에서 파생되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파생되든 거기서 다 파생된 것들이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악마는 지금 주장이 이제 이렇게 그 불도를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불도든지 이 하나님의 그것이든지 간에 몽땅 다 그 비스끄머리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덕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도덕은 기본인 이런 속에 그럼 도덕은 우리 삶에 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이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한테서 그 도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간다 이게 아닙니다. 도덕을 안만 지켜도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단 관계없이 도덕도 이 세상에서 일단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뭐가 들어갔느냐? 쑥물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쑥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쑥물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 광범위해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진리에든지 간에 다 쑥물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다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불교들도 제가 불교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중들은 원래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목닥이나 때리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들이 산에 있습니까? 지금요. 중들 산에 없습니다. 중들도 다 이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찡겨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쑥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중들도 맑은 자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마귀가 자꾸 틈타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실상은 올바른 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자꾸 갱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도닦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에 쑥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마다 다 쑥물이 들어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 다 쑥물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쑥물은 곧 온 세상을 지금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가면서 도덕도 엉망진창, 윤리도 엉망진창, 또 우리의 이 옛날에 하던 점잖하고 체면도 옛날에는 체면 때문에 체면에 목숨 거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어린 날 체면 정말 강했습니다. 지금도 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체면이 없는 시대예요. 완전 지금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체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체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냐? 뭐가 그렇게 했느냐? 쑥물이 들어와서 쑥이 들어와서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서 같이 이제 다 너도 나도 도매금으로 다 변질됐는데 그 도매금으로 변질된 것이 이 예수교 안에도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교 안에도 참 진리는 살아서 다 같이 진리는 살아서 그거는 뭐이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왕성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왕성할 것입니다. 아멘. 요라는 것이 있는데 다들 그러는데 나도 우리도 진리야. 우리도 진리 살아서 우리도 그 나라 왕성할 거라고 숭물 받았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쑥물의 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쑥물의 영향은 무엇이냐? 쑥물의 영향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이요, 이세벨의 사상이요, 또는 뭐예요? 바알의 사상이요,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니골라당, 그리고 또 이세벨,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초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벌써 발발해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열갑절도 더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지금 더 많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쑥이 쓰게 됐다는 말은 모든 진리들이 변질됐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질됐다. 영어로 모더니즘이라고, 모더니즘이 뭐냐면 현대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 사상이 지금 변질됐다. 현대 사상이 옛 사상을 변질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6장으로 오늘 다시 와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8장에서 셋째 천사가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죠. 거기서 나팔을 부니까 이 진리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멘. 진리가 변질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변질된 진리가 변질되지 않은 진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뭐라고? 뭐라고? 뭐 했다고? 큰 소리를 좀 말해라. 변질된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핍박. 자,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뭐 어딨죠? 갈라디아는 고린도 후서 뒤에 있겠죠? 자,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자, 여기가 본론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 때지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예요. 그때에 다 같이.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의 아들 이삭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중요해. 어머니가. 자, 육체가 누구예요? 육체는 하갈이야. 하갈은 어느 여자냐?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그 국적이 애굽 여자였고, 사라는 국적이 어디였냐 하면 아람 족속이었어. 아람 족속이면서 아람에서 아브라함도 아람 족속이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람에서 결혼을 했는데 사라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귀족이었고 족장이었고 또는 뭐야 사라도 족장의 아내고 귀족의 딸이죠. 그랬는데 귀족이니까 여자는 몸종이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이제 지금도 뭐 몸종을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 지금은 비스락하죠. 비서 말만 틀리지 매약 그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었어. 애굽에서 이제 그때는 전쟁을 이제 해가지고 전쟁 아람하고 애굽하고 전쟁해가지고 애굽이 져서 거기서 이제 포로 끌려왔는 그 포로의 딸이 바로 하갈이었겠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길들여가지고 종이니까 사라가 종으로 되고 있다가 사라가 알을 못 낳았잖아요. 알을 못 놓으니까 그 하갈을 갖다가 남편한테 집어여가지고 남편이 알을 놓게 했는데 그게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요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종이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저 짐승하고 똑같아. 박봉구가 아무리 지가 사람 같고 하지만 저는 개예요. 말로는 성을 박씨를 따라서 저거 주인이 바꿔놨고 지도 바꿔놨고 이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아무리 지가 바꿔놨해도 말만 바꿔지 그 박종섭 씨의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못 올립니다. 올릴 수 있습니까? 그 개가 그 동사무소 서류에 못 올라가. 그 이름이 understand. understand. 아멘. 전 막아버려. 백락해도 개는 개예요. 정자가 달라. 그런데 우리 아들 교사는데 의의가 없어가지고 막 이제 이어서 하는 거 다른 사람 박람으로서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 참 의의가 없어. 그래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호적에 사라가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나요? 응? 호적에 내가 사락했나? 그건 나의 실수. 자, 하갈이가 아브라함의 호적에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나요? 하갈은 못 올라갔어요. 하갈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 제도상에 있어서 첩은 호적에 못 올라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첩은 못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첩을 너무 사랑해서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뭘로 올리냐면 동거인 하면서 올리더라. 동거인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안에 첩 글자가 첫자가 있죠. 첫자 계집여자 위에다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썼는 거. 그 철로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이제 일단은 철로는 못 올라갔지만 몸뚱아리가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이루니까 아가 하나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었거든. 이스마엘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라 본마누라 호적에 올라간 본마누라가 남편한테 알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기 몸에서 안 나오니까 이 여자를 호적 없는 여자를 올려놓고 아가 나오면 그 알을 갖다가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누구 앞으로 올라갑니까? 사라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놓기는 누구 앞으로 누가 났어? 놓기는 하갈이가 났지만 호적에 동사무소 호적에는 사라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것이 요 세상 법에도 이렇고 하나님의 법에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은 27절에 26절에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갈과 사라의 사이를 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23절에
이 계집종에게는 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자유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죠. 그렇게 계집종은 누굽니까? 하간이고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가 나왔는데 이스마엘이는 뭘 따라 낳고? 육체. 그러니까 육적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육적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적 세상 하면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 한다고 저 불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 세상은 벌써 이미 창세기 때에 가인의 후예가 몽땅 다 뭐예요? 가인의 후예를 불신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무슨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다시 한번 계집종의 세계가 있고 자유하는 여자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집종의 세계는 뭐냐?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육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라 해서 자유하는 여자라 한다고 뭐 그럼 영적인 육체를 따라 났다 하는 것도 영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영이다 육이다 그게 아니고 자유는 뭐냐면은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그 아벨 때부터 해서 또 셋으로부터 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본연의 줄기가 있단 말입니다. 본연의 줄기가 바로 이 사라의 줄기를 보고 말을 하는 게야. 자, 그러면 사라의 줄기라고 한다고 좀 더 사라의 줄기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다 신령한 하나의 비유다 이 말입니다. 비유. 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의 이야기는 비유예요.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도 비유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도 비유입니다. 몽땅 다 비유예요. 비유인데 우리가 서야 될 우리의 사상은 과학적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니요예요. 그러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나의 이 사고방식, 이게 바로 기호예요.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래서 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철주야 믿고 주님을 막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단계가 낮고, 낮으면 아직도 물질을 들고 있어야 되고, 또 아직도 생일을 찾아 먹어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고 무엇이요?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구색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기에 마음이 많으면 올해는 뭐 노란색이 유행하는구나, 내일은 빨간색이 유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의 구색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날과 달과 절기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초등학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사라의 줄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요, 이 세상의 날과 달과 절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야.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내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차지 않는다 이거야. 오직 치는 것은 무엇만 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늠을 하는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분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분되는 영적인 가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내 인간의 이 잘못 깨달았는 것으로 인하여 초등학문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마음은 뭐가 같아야 되느냐?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이 두 언약 속에서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 그러면서 저 보는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 보이는 이스라엘, 보이는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다들 마귀의 뜻을 따라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참된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알죠? 그 정말로 내 의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 교주가 있어. 내 남자 이름 까먹었는데 그 교주가 마누라가 셋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다 하던가 뭐 자기가 예수래. 아무튼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또 좀 있으면 또 예수같이 또 부활을 한대. 성도들 보고 내가 죽는다, 내 부활한 데까지 너 기다려라. 그동안에 너가 어머니를 잘 섬기라. 어머니는 내 셋째 마누라다. 본마누라가 속천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둘째 마누라 속천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둘째 마누라는 뭐 지도 둘째 주제에 할 말인데 마누라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게야. 마누라가 둘이 있으면 집구석 시끄럽습니다. 마누라 두 개 얻어놓은 남자는 대가리 빠사집니다. 대가리 절대 안 빠사지면 그거는 철대가리입니다. 철대가리. 철로 만드는 대가리. 남자들이요, 철대가리가 아니지 이상 조심하라. 절대로 이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이 잘 믿어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꼭 거기에 마귀가 태클을 걸거든요. 뭘로 태클을 거느냐? 여자 같으면 자기하고 뜻이 맞는 남자가 생겨나게 되고, 남자 같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따르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이래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조금 그래 하려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교회 안에서 이러면 유부남이 붙어가지고는 떨어지지도 않아. 그 옛날 목사님들은 다 추례시켰어요. 그거를 추례. 이 회중 가운데서 내 쫓았다 이거야. 근데 오늘에는 추례 안 시켜요. 지금 오늘날에는. 왜 안 시키느냐? 교회는 지금요, 무슨 교회, 오늘날 이 육적교회, 하갈의 교회, 말해서 하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 쟁탈전 시대예요. 지금 이 현대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 성도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리가 얼만데 이래가지고는 안 쫓아내요. 너가 뭐 음란을 하든 말든 유부남 붙어 댕기든 말든 안 쫓아내. 그저 오늘 여기 앉아서 헌금이나 많이 하셔, 충성이나 많이 하셔. 그래가지고는 그 명색은 장로요, 명색은 안수 집사가 막 11조 뭉텅뭉텅 갖다 바쳐. 목사님 입 깜깜 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갖다 해. 그리고 저것들은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 희덕거리고 낙낙거리고 많은 정말로 이 본처들의 가슴을 아리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어. 그게 오늘날 목회입니다. 이런 목회가, 그게 바로 다같이 그러한 목회는 하갈의 목회다. 이 하갈의 성도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회개하겠지. 때가 되면 제사도 안 지내겠지. 때가 되면 술도 안 먹겠지. 때가 되면 담배도 안 피우겠지. 때를 기다리고 있어. 어느 때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벌써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나팔은 지금 계속 풀어제꼈는데 벌써 이미 나팔 불고 지금 대접재앙이 내려올라가는 이 판에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라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사라의 교회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이런 육적 교회는요, 내가 쫓아야 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다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신앙은 마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이는 세계를 몰라요. 보이는 세계는 모르니까 지금 오늘날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어떠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내면의 신앙의 세계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내 잘났다 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드러나질 않아.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표면에 드러나는 이 대목자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되니까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이 되어서 교회도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고 어디도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이러한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한 교회는 27절에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예요. 잉태치 못한 교회라. 알을 못 낳는 것 같이 보여. 알을 못 낳는 것 같이 보이고 아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진짜 없습니다. 사실 귀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래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도들이 너그는 알지 못하지만 실상은 많다. 이걸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자 7,000명을 놔두듯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지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된 것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해 다 되죠? 아멘. 자, 됩니다. 자, 요 16장에 다시 와서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 물 근원에 쏟으니까 이제 아까 전에 그 6장 8장 그 8장 6절에 나오는 그 셋째 천사가 물 근원에 쏟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내용상적으로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아멘.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갈의 자식도 있고 사라의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 같이 가슴을 치며 우리의 희망사항은 우리의 희망상 사라의 자식이다. 사라의 자식. 우리는 사라의 자식이 돼야 됩니다. 하갈의 자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사라의 자식은 뭡니까? 바른 진리를 하다 보니까 바른 진리가 아닌 것들한테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아멘. 핍박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 핍박을 받다 보니까 핍박을 얼마만큼 받느냐?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은 게 피가 되더라. 그 피가 된다는 말은 죽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 8장 아까 전에 다 같이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아까 전에 그 8장이 몇 절이었습니까? 10절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에 계시록 8장 10절에서 억울한 일이 일어났겠죠? 쑥물이 내려와가지고 비진리가 내려와서 비진리가 참된 진리를 핍박하는 사태가 나팔 재앙 속에 때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나팔 재앙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에 지나간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 타는 많은 그 설교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설교를 하고 또 불교 중들도 나와가지고는 뭘 합니까? 또 그거 보고 뭐라 하더라. 불교 중들도 설교하죠.
그도 설교하고 여도 설교하고 묵당 다 자기 잘났다고 다 설교해요. 하는데 설교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는 뭐 여러 군데 그런 말을 말씀했는데 자, 이사야 30장 8절 말씀을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판은 뭐냐면 칠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칠판에도 기록하고 책에도 쓰고 해서 어디에 영령이 후세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후세예요. 후세라고 하는 후의 세상이라는 것이거든요.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런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 것을 보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지도자 중들도 설교하기를 전부 다 사람들한테 귀에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귀에 좋게 말하면서 그저 뭐 마음 좋게 참으세요 이런 정도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서 막 설교를 코미디같이 합니다. 설교를 코미디같이 하고 그저 설교를 육적으로 설교를 많이 해서 축복으로 막 몰고 들어갔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렇게 해서 도와주십니다. 믿고 기도만 하세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말씀은 네 속에 7가지 악성이 있지 않느냐? 사정 오욕이 있지 않느냐? 네 그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있는 거 네가 그 회개해야 된다. 이게 정직한 설교 아닙니까? 아멘.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고 그거 하면 하면서 자기 또 질린다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아이고 뭐 사람 다 그렇죠. 뭐 그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더 넓어.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그래서 정로. 이 정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 발정자거든. 노는 길로자. 바른 길.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하라 합니다.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도 그걸 원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정로 바른 정로에서 다 떠나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숙물이다 이 말이에요. 숙물적 설교가 하는 때가 올 것인데 후세 사람들아 너는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것 같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오는 형벌을 받을 것이며 지난번에 그랬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지 않는 영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세세의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억만의 세월을 보낸다고 그랬죠? 아멘. 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16장에 와서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땅 위에 대접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이제 이 재앙이 하갈의 그것이 사라의 그 아들을 핍박했다고 그랬죠? 그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핍박했다고 그랬죠? 아멘. 그렇게 핍박했는 그것에다가 핍박자에게다가 오늘 이 셋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핍박을 받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신앙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상적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상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해야 됩니다. 산순교를 하든지 죽는 순교를 하든지 핍박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늘 이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 그것들한테 재앙이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이 대접 재앙에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 재앙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들으니 여기 5절에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요한이가 들으니까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자기가 또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아는 거야. 저희는 누구냐?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핍박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대접 재앙 받고 있어. 그래서 엄청난 재앙 받고 있는 그게 꽃이다. 뭐 꽃이다 했겠나? 마땅하다. 꽃이다와 마땅하다가 조금 차이 납니까? 꽃이다는 복수해서 기쁘다 이 말이고 마땅하다 하는 것은 복수했기는 했는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가 와 잘겠다. 뭐,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저희가 왜 마땅하냐? 그것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이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래 하늘에서 또 제단이 있어요.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었죠. 제단에는 뭐라 했습니까? 제사 예배 잘못 드리는 것들을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 속에 넣던 그 제단이죠. 이 제단도 말하는 거야. 제단도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저것들이 제단 쌓을 때에 전부 다 마음속에 웅큼한 것 들고 아까 이사야 30장 8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것 같이 모두 다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저 육적 응답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그런 것을 하면서 참된 사람을 맨날 핍박하고 참된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사람한테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고 가짜가 진짜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가짜가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는 진짜인 것이고 가짜인 가짜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해서 저 진정한 가짜에게는 이렇게 오늘 이러한 그것을 이런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8절까지만 드리고 오늘은 제가 깨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돌리셔서 자, 내일 다시 9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